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제목을 또 한 번 같이 하자는 이유는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서 하루만 지나면 뭔 설교를 들었는지 제목이 뭔지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좀 오래 한 주간 동안 잘 간직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비밀. 자, 지상 최초의 고정식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의 지상 교회로서 제 첫 번째 세워진 가장 기초요 중심이 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사실은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돼요. 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성, 우리가 감람산에서 보면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성의 왼쪽 부분, 동쪽이 아니라 서쪽 부분에 언덕배기의 크기가 중간쯤에 다윗이 성을 건축한 다윗성의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현장에 가면 화장실인데 구식도 아니고 신식도 아닌 돌멩이를 깎아서 돌멩이를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깎아서 그 위에 앉아서 볼일을 보고 밑에 이렇게 둥글게 해서 구멍이 빨대처럼 딱 뚫려 있어요. 대변이나 소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돌멩이로 깎은 화장실이 지금도 있습니다. 참 머리 좋아서 옛날 사람들. 그때가 언젠데 여러분? 몇천 년 전인데. 그 다윗성에서 백항목으로 잘 왕실을 짓고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압니까? 그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궤를 다윗 왕이 모셔오면서 얼마나 좋았던지 막 그냥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법궤와 함께 다윗이 있는 다윗성으로 왔습니다. 그때 다윗의 아내 미갈은 사울의 딸이지요. 미갈이 말하기를 창문을 열고 보니까 아이고 자기 신랑 다윗 왕이 채통도 없이 막 그냥 춤을 추는데 저런 바지가 다 내려갔네.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보고 제가 그냥 쉽게 표현한 겁니다. 저도 채통머리 없이 왕이 돼가지고 바지 카링이 지금 내려가가지고 지금 뭐 속옷만 보이는데 그것도 모르고 좋아서 막 춤을 추고 있으니 미갈이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지요. 그래서 미갈의 태문을 막으셔서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성에 모시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비가 오면 큰일이잖아요. 성경은 휘장 안에 두었다. 그냥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휘장, 우리 같은 하우스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가죽으로 몇 겹을 덮어서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잘 보관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절기가 되면 그 법궤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갈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나는 백항목 궁에서 왕으로서 아주 그냥 늘어지게 좋은 집에서 먹고 마시고 살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겨우 휘장 아래에 있도다. 천막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되겠습니까? 물었더니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우리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참 좋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네 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참 좋도다. 그 다음에 역대상 17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흘렸으니 너는 건축을 하지 말라. 역대상 17장 4절에 하지 말라 하나님이 딱 잘랐습니다.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뭘 했습니까? 그동안 전쟁에서 이겼던 수많은 자기 소유의 금과 은과 녹과 철과 그 다음에 성전에 필요한 백항목까지 다 미리 준비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하도록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고 그는 세상을 떠났고, 그의 몸에서 태어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애를 써서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이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고, 나중에 또 무너지고 짓고 무너지고 짓고 몇 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비밀들이 있어요. 그냥 성전,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첫째,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지칭한 것 뜻이 뭐냐?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다. 두 번째는 안전한 거주의 장소고 안전한 터전이다. 평화와 안전 두 가지를 겸하여 가지고 있는 뜻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최초로 건축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곳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와서 다 기도하면 모든 죄가 사여지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죄 사함보다 기쁘고 감사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저는 은혜를 받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막 그냥 한 6개월 동안 몸이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기분으로 공중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기분으로, 아니면 그냥 소미를 걷는 기분으로 한 6개월을 살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눈물이 나느냐? 아니, 나는 주님을 떠나서 완전히 주님 반대편에서 예수쟁이들 욕하고 주님 욕하고 교회를 욕했던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3일 동안 완전히 금식하고 났더니 6년 동안 치료되지 않는 질병이 그냥 온데간도 없이 다 났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내가 지은 그 수많은 세상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 죄삼에 대한 확신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미친 듯이 기도하고 울고 미친 듯이 예수를 전하면서 죄사함 받은 그 기쁨과 이 평강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새 삼각산 가서 철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뭐 청량리 1호선 타고 어정부 다니면서 기차관에서 전도하고 시장 통해서 전도하고 막 그냥 미친 듯이 막 전도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울어가면서. 죄사함의 은총이 너무너무 크고 감사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안전의 터전이다. 여러분,
교회만큼 안전한 장소가 있습니까? 건전한 기도원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 감남산 기도원, 강남 기도원, 이렇게 아주 건전한 기도원들 몇 군데 빼고 나면 기도원 이름 붙은 데 가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기도원 원장이 신학 공부를 어디서 했는지, 신학적으로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어디서 저 사람이 어디 가서 박태서나 문수명이나 신천지 가서 배워와서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기도원이라 가서 안수받고 그랬다가 돌아와서 정신이 헷가닥여가지고 평생을 혼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가 가장 안전하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오늘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터전, 안전의 터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고 오늘날 복음주의 건전한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평강의 평화의 은혜,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는 구원의 방주 보호막, 교회가 바로 평화의 터전, 안전의 터전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순종의 대가를 지불한 곳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이 약속과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10살 아래거든요. 89세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래요.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돌아서서 얼굴을 가리고 킥킥킥킥킥 웃습니다. 성경에 웃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왜 믿지 않느냐? 사라의 나이 89세인데 여러분 생리가 다 끊어졌어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아이고 하나님도 몰라 여자의 생리가 있는지 없는지 킥킥킥킥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90에 독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한 10살 컸어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나 됐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산 한 산 어디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요 짐승을 갖다가 이렇게 목을 따서 죽여서 칼로서 다 각을 떠서 그리고 똥 같은 거 버리고 제단 위에다 다 올려서 불에다 살라서 그 향기를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는 절대로 살아서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양이든 염소든 소든 죽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마 종한테 하고 아들한테 이야기했나 봐. 내일 아침에 나하고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가자. 종에게도 내일 아침에 나무를 조금 준비해라. 일찍 준비해서 떠난다. 그리고 자기 아내 되는 사라한테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는 내용이 없어. 만약에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간다고 말을 했다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 많은 100살 된 자기 남편을 갖다가 머리채를 다 뽑아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못 가도록 옷을 다 홀랑당 그냥 찢어서 벗겨버린다든지 아니면 손가락을 깨물어서라도 절대로 못 가게 하지요. 어떤 아들인데 여러분?
25년을 기다려서 15살 됐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잡아서 죽인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봤지, 아브라함을 갖다 죽여서 사실은 바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들을 데리고 사환 종을 데리고 나무를 갖다 이렇게 나귀에다 싣고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해 버렸습니다. 사라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 도대체 자고 나니까 아무도 없어요. 3일길을 가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올라가서 모리아산 한 곳에, 그곳에 나무를 탁 쌓아놓고 올라갈 때 그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니,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리고 올라가서 아들을 보고,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손발을 다 묶어 꽁꽁 묶어가지고 나무 위에다 올려놔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지켜들고 아들을 향하여 아들의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음성이 급하게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야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내가 인정한다, 확인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의 후손을 두셔서 오늘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하늘과 땅에 있는 별들과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말 못할 믿음의 순종이 들어진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을 제사하려고 했던 그 장소가 모리아산 성전이 세워진 장소입니다. 오늘 3장 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하필이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같으면 누가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비시킨 다음에 이 역대상 다윗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큰 믿음의 순종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장소였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다윗이 큰 대가를 지불한 곳이에요. 다윗 왕이 느닷없이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서, 야, 우리가 전쟁하려면 인구를 한번 파악해봐야지,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자 해가지고 쫙 계수했더니 하나님의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지금까지 네 재주로 이겼느냐? 숫자 가지고 이겼느냐? 나 여호와가 모든 적군을 너한테 붙여서 이기게 해서 네가 이겼지, 뭐 지금 인구조사에서 어쨌다는 거야. 하나님의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자그만치요 7만 명을 질병으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7만 명.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몇 달 동안 전쟁을 했는데 한날께 러시아군이 한 7만 명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체 덩어리입니다. 시체 덩어리.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데리고 가시고 더 이상 백성을 치지 마십시오. 왜? 7만 명 죽고 나니까 온 나라가 시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 가서 네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번제의 제사를 올리고 회개해라. 하나님이 그리하면 진노를 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른 안에 타작마당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게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거기 가서 오른 안 보고 내가 값을 지불할 때 이 넓은 타작마당을 나한테 파시오.
오르나니, 지금 왕이 달라고 그러는데, 왕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아니 돈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여기 이거 쓰고도 뭐 이렇게 타닥기계 들어 뭐 전부 다 이거 나무 잘라서 그냥 이렇게 번제물 태우는 데 쓰시고요. 다 쓰세요. 그냥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르나니 그래요. 왕이시여 꼭 받으십시오. 다윗이 아니다, 나는 절대로 공짜로 받지 않는다. 내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다윗 왕실에 가면 전쟁에서 다윗 왕 개인이 갖고 있는 금과 은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지금 7만 명이 죽고 난 다음 지금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하나님이 지명해 주셨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그냥 받겠느냐. 그래서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할렐루야. 1세겔이 얼마냐?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의 장년이 하루 가서 일하고 받는 품삯인데 4일치 품삯이 1세겔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루 일하러 나가면 우리 여자분들 한 10만 원 됩니까? 많이 받습니까? 10만 원 같으면 300만 원 아닙니까? 4일 같으면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곱하기 600세겔 하면 계산기 놓고 계산해 봤어요. 2억 4천입니다. 2억 4천이라고 하는 큰 돈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장소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 올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장소입니다. 보십시오.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다. 돈 주고 사서 정한 곳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바쳤던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희한하게도 다윗이 600세겔 2억 4천만 원 주고 사서 제사를 드린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장소다. 그 다음에 마지막 비밀이 뭐냐?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가 쌓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은요, 밀과 볼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잘라서 오잖아요. 오면 이제 타작마당은 잘 다져져 있잖아요. 그 밑에 뭘 또 깔겠지. 이 염소 가죽 같은 거 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서 잡아당겨서 V자 같은 데서 탈곡하는 데도 있고, 진짜 옛날 구약시대 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뭐가 나오느냐? 마당에다가 우리 갖다 멍석 같은 거 쭉 깔고, 그 다음에 곡식알을 갖다 이렇게 서로 마주보기에서 탁 놔놓고, 방망이로 두들기거나 안 그러면 소 있잖아요, 소리나 말이나 이걸 갖다 사람들이 끌고서 이렇게 그 일을 왔다 갔다 그래요. 배 이삭을 갖다, 우리가 배 같으면, 보리 같으면 보리를 갖다 놔놓고, 소를 몰고 그냥 계속 이삭 있는 쪽으로 왔다 그래요. 소 4발이 이만한 게 밟고 여러 수십 번, 한나절 동안 왔다 갔다 하고 나면 모조리 다 탈곡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한꺼번에 10마리씩 동원했다는 자료도 내가 찾아봤습니다. 여기다 그냥 한 줄 쭉 깔고 소 한 마리 끌고 한 사람이 왔다 갔다 종들이 또 여기 깔고 또 왔다 갔다 그러고, 그래서 나무에서부터 곡식을 뜯어내는 작업을 하지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나무대 같은 거 다 버리지만 알곡은 차곡차곡 남아서 여기에 쌓여지는 곳이 바로 타작마당인 줄로 믿습니다. 밀 가마니가 쌓이고, 그 다음에 밀과 보리 추수가 쌓이고, 그 다음에 또 포도주 그냥 틀에다가 다 포도주에서 기계로 쫙 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돌멩이를 달아서 쫙 누르거나 안 그러면 그냥 맨발로 그냥 올라가서 막 지근지근 밟으면 물이 그냥 나와서 줄줄줄 흘러나오면 가죽 부대에다 담아서
또 차며 묻고 그 다음에 또 가죽배에다 담아서 이렇게 해서 밀과 보리와 포도즙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고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우리가 열심히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쌓여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우리에게는 응답의 축복의 열매가 오는 곳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간다에 가서 막 교회를 헌당하고 다니면서 마음속에 확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교회 건축도 하나님이 무지 기뻐하지만 학교를 2개 세우라는 하나님의 그런 그 감동의 마음이 그냥 이 가슴에요 큰 전봇대가 2개 박힌 것처럼 딱 박혔어요. 이건 목사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뭐라고 감동을 주느냐, 계속 결정하고 나서 여기 한국에 올 때까지도 비행기 속에서도 성전의 기초를 네가 낳아라, 성전의 기초를 네가 세워라. 알았습니다. 하나님.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학교를 2개나 세우려나. 1억 5천 뭐 기껏해야 3억인데 빚내도 한 3억은 내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한 줄로 믿습니다. 갔다 와서 우리 집사람이 나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막 취하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속으로만 콕 앓고 있다가 이야기했더니 그냥 해결하고 여차 해서 이럴 하나님이 다 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말리길 얼마나 뭐냐, 여기서 부산까지 1시간 걸리잖아요, 비행기로. 그러면 25배예요. 가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 25배 거리를 갔다가 또 올 때도 25배 거리를 갔다가 차 타고 비행기 타고 와요. 참 머나먼 길입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 거기 가서 그 새카만 아이들, 어른들 교회를 세우고 헌당식하고 도대체 몇 명이 왔는지 몰라. 교회 안에도 꽉 찼는데 예배 끝나고 나와보니까 바깥에는 더 많아요. 더 많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의 체험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듣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머 나도 병체험을 안 해, 병 나았어. 어머 나도 기도 응답이 있었네.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요 근래에 여러분 우리 2 애들 때문에 사실은 부담스럽거든요. 이신혜 전도사님 아들이 공무원 시험 친다고 새벽 예배 안 나오던 내가 2년을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뭐 며칠이나 나오려고 해봤자 뻔하잖아. 사흘이면 끝나는 거. 애고 어른이고 사흘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마귀가 조금만 야 피곤한데 집에서 쉬어라. 오늘 비 온다. 아이고 뭐 요즘 가봤자 우간다 교회지라고 하잖아. 맨날 뭐 돈 내러 가냐 가지마. 그러면 전부 다 주지 않습니다. 귀신한테 그냥 그 생각 하나에 다 쏘가서 못 나와요. 여러분 교회 한 달을 한번 딱 지어보십시오. 그 기쁨이 얼마인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는 기적의 사건이에요. 네. 엄청난 겁니다. 학교를 세워서 그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700명이 가득히 차서 완전 신학교 같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커가는데
주님 올 때까지 계속 그 고정적으로 그거 한다고 생각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초등학교 교사는 자격이 주어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고 나서 한 반씩만 타서 교육을 하면 그 사람이 인원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중단하지만 그렇게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한번 가보십시오. 6살짜리 7살짜리 그거 유치원부터서 초등학생 전체가요 새벽에 일찍 와서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저 위에서 우리가 503호실에서 잠을 잤는데 아니 새벽에 뭐가 왕왕왕왕왕 그래서 도대체 누가 와서 그러냐. 밑에 내려가 봤더니 웬 할아버지가 조그만 할아버지가 서서 있고 애들이 위에 노란 옷을 입고 그냥 영어로 막 열심히 암송하는데 요한복음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6살부터 7시까지 영어로 요한복음을 암송해. 거기는 완전 그냥 빈민촌이었습니다. 막걸리 먹고 전부 다 흥청망청 행울행울 하는 데가 그 빈민촌 거기였습니다. 그 애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졸업고사를 쳤는데 전부 다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F학점은 중학교 진학을 못해요. 성적이 안 되면. 전부 다 AB 등급에 다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지 나라 말도 모르고 막 엄마 아빠는 술에 취해서 살고 그 동네인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부상처 고신처 그 기장교에서는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중고등학교 6년, 초등학교 7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3년인데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첫 졸업생이 20명인가 졸업을 했습니다. 2명이 우리나라 같다면 서울 장안에 있는 최고로 좋은 사범대학교에 2명이 들어가고 나머지 18명은 대한민국 같은 서울대학 제일 좋은 서울대학에 100% 나머지가 다 들어갔습니다. 대통령도 박수치고요. 장관도 찾아와서 박수치고 이거 공사도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냥 장관이 가서 캄발라 시 장관이 가서 뭘 보냈느냐. 불도저 2개, 포크레인 2대, 우물 파는 기계를 보내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내 트 닦는 작업하고 길 내고 우물 파는 기계 갖고 와서 우물 가지고 다 파줬습니다. 어디에서? 국가가요. 얼마든지 해라.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뭐 사람도 떼주고 뭐 기계도 떼주고 얼마든지 해라. 할렐루야. 전부 다 20명이 초명문대학에 다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교사를 할 테고 대학교 교수가 될 테고 이 멤버의 전부 다 이 사역에 헌신할 자들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학교가 23개 학교가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영원히 변치 않는 상상도 못할 우리의 천국의 상급과 우리의 집으로 예비해 놓고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전이 안겨다주는 비밀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출입하면서 이걸 가슴에 담고 머리에 담고 출입하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성전이 이런 곳이다, 교회가 이런 곳이다라고 가슴에 잘 담으시고 복이 있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너네 자국을 보아내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며 온유하신